시작보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주일도 은혜롭게 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52번째 마지막 주일 설교를 무엇을 해야 될까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오늘 사사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구별된 삶. 구별된 삶이 어떤 삶인지 오늘 본문 중심에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옛날 겨울에 제 어렸을 때 시절입니다. 겨울이 가까이 오면 우리 집에서는 김장을 했어요. 김장을 할 때 전부 다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동원돼서 동네 사람들도 동원돼서 일을 합니다. 그때 저희 할머니가 김장 배추를 뽑고 물을 뽑고 뽑으면서 저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배추나 물을 땅속에다가 파서 묻는 법, 그리고 묻고 나서 겨울 내내 며칠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김장 묻어놓은 데 가서 그 배추나 물을 다시 파가지고 일주일 먹을 걸 가져오고, 그리고 잘 묻어놓고 와야 된다. 그래서 사명을 받았어요. 배추물을 땅속에다가 묻는 거구나. 그때 이제 배워가지고 이제 김장을 해서 묻을 때 이제 같이 갔습니다. 깊은 구덩이를 파가지고 배추를 넣고, 그 다음에 물을 넣고, 왕교를 갖다가 위에다 덮고 흙으로 덮어서 눈이 와도 비가 들어가지 않게 위에다 지붕을 씌워서 놓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서 한번 연습으로 그 배추나 물을 가서 가지고 와라. 제게 사명을 주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잘 캐가지고 배추나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1월 달쯤 됐는데 또 한번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가서 눈을 헤치고 묻어두었던 배추하고 무하고 다시 꺼냈습니다. 한 7개 정도 꺼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아이고 바람이 들었어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소린지 몰랐어요. 할머니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무가 바람이 들었어. 무가 무슨 바람이 들어? 제 어린 시절에는 바람이 들었다 그러면 이거 뭐가 남녀간에 뭐가 잘못된 일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무가 배추랑 묻어놨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그랬더니 무가 바람이 들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구분을 못 하겠어요. 똑같은 무였는데 그거를 칼을 갖다가 딱 자릅니다. 무를. 그래서 가운데 토막을 이제 목을 만칠 저에게 주었어요. 근데 무가 씹히지가 않아. 들어보니까 바람 들은 무는 아주 겉모습은 똑같은데 가벼운 거예요. 속이 텅텅 비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겉모습은 똑같은데 속이 텅텅 비었다는 것은 병들었다. 그 무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무를 어떻게 나와봤더니 이 무를 다 갖다 버려야 된다. 그래서 버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해 나갈 때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 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직분이 가볍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를 말해서 그 무에다가 비교하면 무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의 수수께끼 이야기는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삼손에게 나실인의 비밀을 주고 나실인의 본분을 다할 것을 맡겨주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잘 들으세요,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실인으로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했다. 지켜야 할 것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가 세속적인 미혹에 빠졌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본문은 아주 극명하게 대조하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분명한 나신으로서의 직분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기도하는 일을, 어떤 이에게는 결단하는 일을, 어떤 이에게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삼손처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으나 우리의 삶을 절대로,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실인이었고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름받은 것과 두 번째는 구별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삼손은 구별된 신분을 가졌지만은 그의 삶은 점점 조금씩 세상과 타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삶을 지켜야 하는지를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구별된 사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구별된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주 잘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은 태양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태양처럼 빛나는 삶을 살라는 의미로 주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태양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나쁜 이름은 거의 없어요. 삼손은 태양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었지만은 원칙에서 조금씩 벗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소금이 그랬어요. 소금이 만일에 짠맛을 잃어버리면, 옛날 어렸을 때면 만약에 인절미가 시집을 간다면 그런 대목이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만약에 인절미가 시집을 간다면 콩고물에 팥고물에 화장을 하고 뭐 그런 이야기. 근데 만약에 성경에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소금은 짠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느냐. 소금이라는 것은 음식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 소금이 좀 간을 볼 때 먹어보라 그러면은 아유 싱거워. 소금이 적게 들어갔다는 거죠. 아유 짜. 소금이 많이 들어갔죠. 물을 좀 더 부어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만큼 소금을 넣어야 됩니까? 소금은 너무 싱거워도 안 되고 너무 짜도 안 돼요. 그 양의 소금 양의 그 정하는 방법은 적당히 넣어야 됩니다. 아주 어려운 얘기. 한번 따라합니다. 적당히. 적당이라는 말은 참 밑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적당히 해라 라는 말 참 어려운 말이에요. 소금이 만약에 습기가 차 있어서 젖은 소금이라 그러면 그 짠맛이 조금씩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겉모습은 소금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젖은 소금은 아무짝에 쓸모 없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밖에 버려집니다.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라. 예수님께서 그 소금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의 밟힐 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삼손 얘기입니다. 서서히 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여전히 사사였고 여전히 머리카락도 길었으며 여전히 힘도 강했습니다. 삼손의 그러나 내면에서는 짠맛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 외형적인 것은 이제 바람들은 무처럼 그대로 있지만은 이제 본질 내용면에서 이제 내용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서서히 비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나실인이라고 했습니다. 나실인은요 3가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앞에 보세요. 첫 번째 뭐 하면 안 돼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이걸 말을 쉽게 가볍게 여러분들 듣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죠.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한 잔 한두 잔 했다고 변하는 거 없어요.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포도주와 독주의 의미를 알고 먹어야 돼요. 거기에 한번 빠지게 되면 조금씩 홀짝홀짝 처음에는 작게 먹어요. 그러나 나중에 술 좀 드신 분들은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술을 먹어.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안 가는 게 좋아요. 두 번째, 나실으로 두 번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야? 머리털을 자르면 안 돼.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머리털에서. 이건 비밀이에요. 절대로 아무에게나 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실은 뭘 만지면 안 돼요?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직업도 이제 하나님 일하는 사람은요 직업도 잘 선택해. 돈 많이 버는 일, 무조건 돈 많이 된다 그러면 선택할 것이 아니라 시체를 만지거나 부정한 것을 만지는 걸 하면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힘의 근원이, 살아가는 삶의 근원이 나실이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을 만났을 때 저 사람 왜 저렇게 머리를 길러? 남자가. 여러분 삼손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머리를 한 번도 안 깎고 계속 길렀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길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힘이 센 사람이 한 잔 해. 잔을 넘겨주면 술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술잔을 받을 수도 없고 그걸 마실 수도 없어요. 시체를 또 못 만진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들을 부정한 것을 여러분 절대 만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나 삼손은 점점 자라면서 나시린의 의무를 지키지 못했어요. 사실 삼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나시린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정해가지고 너는 나시린이다 그래가지고 이 땅에 그 소식을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 삼손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약이 너무나 많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세상은 너무나 안 되는 일이 많아. 위하여 자른을 못 받는다는 것은 사회생활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부정한 것을 너는 손대지 말라는 거. 너는 이걸 이렇게 하라 저걸 저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인생 삼손의 인생 앞에 얼마나 참견이 많습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제약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제약이 삼손 스스로 결단하고 다짐해서 송구영신 예배처럼 올해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짐한 것이 12월 연말이 되면 많이 무너졌구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자기 뜻에 의해서 이제 지원하고 자원하고 뭐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군대도 가는데 해병대에 갔다 온 사람들은 해병대 이야기 많이 해요. 그걸 인정합니다. 왜? 다른 육군이나 해군이나 공군은 지원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나라에서 불러서 할 수 없이 끌려가다시피 대부분이 갑니다. 그런데 해병대는 어떻게 가요? 지원해서 가요. 그러니까 그 군대가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원해서 가니까. 오늘 나시린이라는 것은 근데 지원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언제 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그에 대해서 나시린의 여러 가지 제약에 대해서 삼손은 반발심이라는 게 커져갔어요. 그러나 그는 그 반발심의 말로를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 또한 나시린의 법에 어긋나요.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더욱 우리말에 보면 어긋장이라는 게 있어요. 어긋장 나는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사사기 14장 3절 말씀에 보면 삼손의 아버지가 삼손의 부모가 삼손에게 이야기해 준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4장 3절 말씀.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서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 부모가 야 여자가 없어서 어찌 이방인하고 결혼을 하냐. 부모가 달랩니다. 너 나시린이야. 근데 이게 한번 어긋장 나기 시작하면 끝까지 삼손은 갈 길을 갑니다. 제 눈에 들었습니다. 그 블레셋 여자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다는 거예요. 삼손의 마음속에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요 원래 살아가는 방법이 달랐다고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내 눈에 들어서 사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들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블레셋 여인이 삼손의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삼손의 눈에 좋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방인과 결혼하겠습니다. 부모의 반대가 있었지만은요, 이 살아가는 법칙 중에 하나가 자식 이기는 뭐 없다고요? 부모 없어. 자식이 더 세. 자식이 이겨. 자식하고 부모하고 팔씨름하면 이 4살, 5살 먹은 애가 아버지를 이겨보려고 막 했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져요. 그러면 이 애는 착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아버지 이겼다. 삼손도 이와 같습니다. 그의 부모가 할 수 없이 승낙을 합니다. 오늘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한번 되짚어 봐야 돼요. 삼손의 수수께끼 논쟁이 사사기 14장의 논쟁이 불거졌어요. 15절 16절 말씀을 여러분 앞에 소개를 좀 해드립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워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늘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오 하였으나. 삼손이 수수께끼를 낸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삼손의 아내에게 찾아가서 그걸 제발 알려달라. 네 남편에게 말해서 이 답을 알려달라. 계속합니다. 삼손이 알려주질 않아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성경에 보니까 7일 동안 울고불고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서 이 여자가 7일 동안 울고불고 하면 견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삼손의 비밀을 다 이야기해주고 마는 것입니다. 그 삼손이 한 이야기를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복이 좋사오니, 그 여자가 내 눈에 복이 좋사오니라는 말로 삼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눈에 복이 좋은 여자가 7일 동안을 계속해서 삼손에게 눈물로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은 눈물 때문에 약해져서
자기의 비밀을 모두 다 얘기해 줬어요. 수수께끼의 정답도 알려주고, 그 알려준 삼손이 나중에는 뭐까지 얘기해 줍니까? 절대로 머리 자르면 안 돼 하는 나신의 비밀까지도 그 여자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야기해 주자마자 삼손이 잠자다가 눈을 떴더니 어떻게 됐어요? 머리 잘라버렸어요. 머리 잘라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이 눈을 뽑았어요. 삼손의 눈을 뽑고 머리를 자르고, 또 짐승이 매는 연자맷돌을 삼손이 메고 블레셋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게 했습니다. 이것이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거룩함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비밀은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비밀은 지켜야 한다. 지키지 않으면, 지키지 않을 거라면 그건 비밀이 아니에요. 바닷가에 가면 큰 방파제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파도가 계속 쉼 없이 이제 이 파도가 쳐도 방파제가 있다면 안심할 수 있어요. 근데 거친 폭풍, 큰 파도를 계속 맞다 보면 방파제에 균열이 생겨요. 쉬운 말로 말하면 조그만 틈들이 벌어지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보완하지 않으면, 수리하지 않으면 그 방파제에 틈 벌어진 것은 언젠가는 큰 일을 치르게 돼요. 삼손을 이 세상에는 누구도 이길 수 없었어요. 이 세상에 가장 힘센 사람, 하나님의 창조 작품 중에 삼손만큼 힘이 강한 사람은 없어요. 그는 나귀 턱뼈 하나 집어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1,000명을 한 번에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얼마나 힘이 강한 사람입니까? 여우, 살아있는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를 산채로 묶어서 불을 지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삼손에게는 비밀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비밀을 자기 아내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비밀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비밀들을 맡겨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밀은, 우리가 맡은 비밀은 4가지가 있어요. 복음의 비밀, 기도 자리의 비밀, 말씀 앞에서의 결단의 비밀, 세상과 구별된 정체성이라는.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것을 세상의 기준에다가 맞춰서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 앞에 사람들이 보는 시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이 기준이 허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열어야 할 것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지키지 못한 삼손의 삶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눈물 때문에 사명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삼손은 7일 동안 계속해서 답을 가르쳐달라, 그 비밀을 가르쳐달라, 계속해서 내가 당신의 아내가 아니냐, 날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여러 가지로 징징징징징 되면서 삼손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신앙의 선을 넘는 순간 처음에는요, 타협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 번만입니다. 그 한 번만 넘어진 것이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이제 나중에는 경계가 없이 마구 넘어지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의 말, 한 번의 양보, 한 번의 타협이 우리의 사명을 거침없이 흔들어 놓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14장 17절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7일 동안을 계속해서 울면서 강권하고 그걸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면은 위험합니다. 사실 우리도 친구 사이에 만나서 그런 자기만이 아는 비밀, 다른 사람의 어떤 비밀을 얘기해 줄 때가 있어요. 아,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글쎄 그냥 너만 알고 있어. 너만 알고 있어. 그래서 너만 알고 있으라고 얘기해 주는 얘기 한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비밀이 금방 전달이 돼. 2, 3일 지나면 온 동네 사람이 다 알아요. 그게 비밀입니까? 어느 목회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탄은 우리를 쓰러뜨리기 전에 먼저 거룩한 것을 귀찮게 여기게 한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거룩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일을 귀찮게 해가지고 아 이거 짜증난다 귀찮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해서 나중엔 결국엔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삼손이 넘어진 것은 힘이 없어서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삼손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거. 그리고 말씀을 읽고 뭐 어떻게 하자. 그거 형식적인 것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던 것 모든 것들이 융통성 없는 신앙인처럼 느껴지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단히 위험한 지점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제 어렸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똑같은데 내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은데 무가 병들었다는 거.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잘라서 먹어보면 병든 것이 아니라 무가 맛이 있었는데 맛이 없어요. 맛이 사라졌어요. 병들면서 버릴 수밖에 없는 그 무. 바람이 들었다는 걸 무가 가볍게 됐다는 거예요. 가볍게. 신앙의 무게가 나가던 것이 가볍게 여겨지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보다 중요한 것은 사명입니다. 이 들릴라라는 여자가 7일 동안 계속 우니까 눈물을 흘리니까 사명을 버렸어요.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 아내와의 그 관계를 생각하다가 거룩한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결론은 블레셋 지도자들은 삼손의 괴력의 비밀을 알아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삼손의 가장 가까운 여인으로부터 상당한 돈을 주고 매수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알아냈고요. 결국에는 삼손의 눈에서 피눈물이 났어요. 머리카락은 잘라졌고 두 눈은 뽑혔으며 짐승들이 매는 연자맷돌을 메고 블레셋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웃음거리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인생의 실패담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삼손의 이야기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눈물보다는 거룩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함보다는 사명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요구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용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어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로 부르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되게 살라고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삼손은 나실인의 부름을 받았지만 그 삼손의 삶에서는 타협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눈물 앞에서, 관계 앞에서, 압박 앞에서 편안함을 쫓다가 거룩함을 내려놓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말해야 될 때 침묵하게 하시고 침묵해야 할 때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과 섞여 흐려지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을 잃지 않는 태양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